예,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과 인사하십시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이름 불러가시면서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예쁘죠?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 저 방울 하나하나가 언제 샀는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빨간색 오랜만에 여기 있네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원래 강림절을 되게 다양하게 불렀었어요. 뭐 대림절, 대강절. 저 처음 봤을 때 대강절이라고 감리에서 공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강절 하니까 느낌이 좀 대강하죠. 그래서 대림절 하다 요즘은 좀 강림절로 좀 통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돼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림절 기독교 절기를 잠깐만 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교회력과 감사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성탄절이죠. 제일 잘 알고 있는 절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성장을 기념한 주현절. 실은 주현절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현현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사역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절,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나서 그 성령 강림절이 끝까지 가요. 제일 깁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절은 크게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이 있죠. 하울링 몇 승이죠? 혹시 이펙터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가지로 가지만 이렇게 한 월별로 볼게요. 성탄절 12월 시작하죠. 그리고 주현절 1월, 사순절 2월, 부활절 3, 4월. 그건 이제 때마다 다 바뀌어요. 성령 강림절이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2월까지 계속 성령 강림절이 가는데요. 맥주 감사절이 7월, 그리고 쭉 돌리고 11월까지 가고 나면 1년이 저렇게 저 교회력에 따라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강림절은 요 위치에 있어요. 성탄절 전에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보통 12월 마지막 주 아니면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성탄절 전 4주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강림절은 한 해의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둘 중에는 50대 50이니까요. 하나만 손들어 주세요. 시작이다. 끝이다. 네, 생각하셨죠? 이걸로 본다면 실은 시작이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죠. 추수감사절 예배는 뭐 생긴 지 오래된 절기는 아니지만 1년을 마무리하는 절기 딱 그때 드려요. 그래서 1년 동안 제일 감사했던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으로서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보면 내년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인사하기 좀 그렇죠. 좀 그렇죠. 왜냐면 강림절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건 딱히 시작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생일? 혹시 성탄절? 혹시 결혼할 사람? 우리 선생님 올해가 다 갔네요. 내년에 저희 카드에 꼭 넣어드릴게요. 예, 구두 제목에. 예, 또 어떤 거 기다리십니까? 혹시 뭐 기말고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아, 선생님들은 기다리십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뭘 기다리시나요? 뭐 다양한 우리 고3들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때로 어떤 기다림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여러분을 설레게 하나요? 오랜만에 얘기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의 여유를 착각하고 조심해서 질문했는데 대답 하나 상처받습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어떤 기다림 여러분 설레게 하십니까? 밥. 예. 설레게 하죠. 또 그런 것들. 빵? 뭐라 그랬어요? 미정이? 방학. 방학.
설레게 하죠, 그죠? 놀토 전날 금요일 저녁이야. 우리를 설레게 하죠. 근데 또 어떤 설레임은요,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3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혹은 어떠한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초조하겠죠. 이 초조하다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 그을리초의 말을조래요. 그러니까 그을리가 뭔가 말라가는, 국어사전을 봤더니 애를 태우고 마음을 졸인다고 한다. 어떤 그런 마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초조함. 근데 하나 더 두려움으로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쁜 결과가 이미 예상되었을 때겠죠. 가장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사형을 기다리는 것 두려움이겠죠. 누가 문만 두드려도 혹시 오늘일까 생각하게 되는, 혹은 이미 내맞을 게 정해져 있을 때 그 수업 시간이 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겠죠. 예, 기다림은 때로 우리를 설레게도 합니다. 때로 우리를 초조하게도 하고요. 때로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뭐 강림절이 그것이 무엇이든 시작이라면 우리를 설레게 하겠죠. 선물 받는 건 시작이잖아요. 이것부터 내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끝이라면 두렵게 하겠죠.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초조하다는 건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고 당일이 돼봐야 아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라 그러면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신 분들은 남자 이름 딱 같고 그냥 보면 좀 여자 이름 같지 않으세요? 그죠? 남자 이름입니다. 엘리사는 2주 전 나누었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여신의 그 제사장들과 싸워 이겼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당당하냐면요,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요.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자가 스승한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를 내가 더 갖게 원한다고 말하는 그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우선 엘리사가 있었던 시기는 2주 전 주제였던 그 아합 왕 시대, 그 아들들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대 아합 왕이 끊임없이 싸웠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아합 왕만이 아니라 많은 왕들과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고요. 왕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바알을 섬기긴 하는데 엘리야나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진짜로 되거든요. 가뭄이 있을 거다 그랬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도 계속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왕들에게는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항상 좀 무서워하는.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주로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항상 성경은 재밌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 엘리사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무슨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적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엘리사 이야기를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 엘리사 시대는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로부터 시작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죽으면서 그 강성했던 제국이 이렇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이 셀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밑에 와 있던 다른 민족들이 반역하기 시작하겠죠. 첫 번째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실은 다윗왕 이후부터는 정말 요즘 말이 아니죠. 아이들한테 막 찍소리도 못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아합이 죽고 이제 나라가 약해지니까 좀 해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괘씸하게 여긴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이 남유다와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을 향해 이제 싸우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 가끔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잖아요. 거긴 물이 없으면 정말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요. 근데 대군이 가고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이 유다 왕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시려나 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러자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근처에 당신의 북이스라엘의 제일 큰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가 살지 않냐고
그를 좀 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엘리사가 오더니 그냥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거야.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지만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물이 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새 왕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물 정도 주시는 일은 주님께는 어떤 일이다? 가벼운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도랑을 파자 물이 가득해졌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재밌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물이 찼겠죠?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딱 전쟁하려고 나왔더니 저 앞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침이었거든요. 아침이니까 빨간 해가 비쳐서 그 물이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모압 사람들이 바보처럼 저게 세 나라 연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었구나. 그래서 피가 저렇게 물처럼 흐르는구나. 가서 약탈이나 하자.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싹 몰살을 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든 땅 파라 그러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어요. 엘리사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가 죽었는데 그 제자의 안에 있던 과부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제자, 지금으로 보면 신학생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가난했다 그래요. 당연합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저처럼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고 그런 것들이 운영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의 예언자들한테 헌금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은 겁니다. 구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과부고 하나는 과부. 근데 이 과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빚을 졌다 보니까 그 빚쟁이들이 와갖고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 종으로. 그러니까 막 이 과부가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의 부인인데 내 아들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그래요. 너한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이 아주 조금 남아있습니다. 엘리야 때도 그 기름병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가 가서 빌릴 수 있는 최대한 그릇들을 많이 빌려라. 그랬더니 아들이랑 이제 과부가 엘리사의 말이니까 열심히 순종해서 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죠. 무슨 뭐라 그래요? 그 신기하게 이렇게 부는 동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조금밖에 안 남은 기름을 부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왔냐면 빌려온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걸로 빚을 다 갚고 생활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자의 금도끼. 정말 다 제목이 다 동화 같죠? 실은 금도끼는 아닙니다. 그냥 도끼인데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도끼는요, 이 철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지금의 금처럼 비싼 거였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왕 시대만 해도 청동기였거든요. 그런데 도끼는 청동으로 만들면 그 강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로 만들었던 거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근데 제자가 일을 하려니까 이 금도끼가 아니죠.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기 비슷해요. 도끼질을 하다가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 남자였겠지만 울면서 어떡합니까? 이 비싼 걸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뿅 하고 물에서 나타난 건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 툭 던지니까 갑자기 도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또 갚았다는 이야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독죽, 이거 제가 말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독죽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해먹는 게 보통 꿀꿀이죽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거 갖고 다 끓이는 거. 이 가난한 이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거 갖다 놓고 끓이는데 한 바보 같은 제자가 이것저것 먹을 걸 다 넣었는데 거기다가 독풀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독풀을 또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도 못 먹게 되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더니 이게 독풀인 걸 알고 거기다 밀가루 이렇게 한 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먹게 되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신기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그게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일들 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엘리사의 능력처럼 뭐 문제가 있어 다다다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앞서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들 말고요, 실은 제일 긴장되는 부분은 전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읽다 보면 꼭 그 삼국지의 제갈군명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는 모압이랑 싸웠죠? 이번에는 시리아와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시리아군이 막 쳐들어와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처럼 저기 있을 테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이스라엘군이 이제 가다가 왕이 이제 그 말을 잘 듣고 저기에 있겠다 싶으면 이제 돌아가서 치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시리아 왕이 화를 내요. 왜냐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하나님 있다. 굉장히 믿으면 좋은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작전을 다 알아채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중 한 사람이 얘기해요. 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자면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는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저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엘리사가 있는 곳에 아주 강군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마와 병거로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병거라고 하면 뭐 배너 같은 데 나오는 이렇게 말 끌고 뭐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거의 탱크 같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전쟁에 얘기하면. 강군을 보냅니다. 근데 뭐 엘리사가 있던 곳은 그냥 작은 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그 성이 그 강군으로 이렇게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엘리사의 시종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한테 가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한테 걱정할 만해요? 걱정할 만하지 않아요? 걱정할 만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엘리사의 시종이 볼 때는 저 군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이 사람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랬더니 눈을 딱 열었는데 되게 신기해요. 그 시리아 군사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있는 거 보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겠구나. 아무튼 그 상황에서 시리아 군대가 돌격 앞으로 그러고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때 또 눈이 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머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걸 아는데 당신들 잘못 찾아왔다고. 당신들이 찾는 성읍을 내가 아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그 눈먼 사람들을 일일이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성이었던 사마리아 정중앙에 데려다놔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또 눈이 딱 떠요. 눈을 떴더니 이 사람들이 아예 그 이스라엘 군사 정가운데 있는 거죠. 큰일 났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리아가 저렇게 우리 앞에 다 있으니까. 엘리사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여도 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 당신께서 잡은 것도 아닌데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차라리 밥이나 국을 해서 좀 먹여고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 왕도 기분이 좋았는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에 큰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잔치를 벌여서 자기네들을 쳐들어왔던 시리아 군사들에게 잔치를 해서 먹이고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잔치를 해서 보냈을 때 왕은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다시는 오지 않겠지, 그죠? 근데요, 금방 다시 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이번에 더 큰 군사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딱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으면 그걸 포위하고 그냥 버팁니다. 아시겠지만 성을 점령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버티면 성 안에 뭐가 떨어져 가요? 식량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버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음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낙타 머리, 당나귀 머리. 실은 머리는 먹을 게 별로 없겠죠. 근데 그 머리가 굉장히 거의 집 한 채 값에 팔리고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비둘기 똥. 비둘기 똥을 먹으려고, 근데 그 비둘기 똥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난번에 어떻게 할걸? 싹 죽여버릴걸.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안 도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판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집에 이제 두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옆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야,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 네 아이를 잡아먹자. 그러고서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다음날 내 아이를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네 아이 잡아먹을 차례야 그러고 갔는데 그 여인이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고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왕이 그대로 그냥 울어버려요. 옷을 찢고요. 점점 누구에 대한 분노가 커졌을까요? 엘리사요. 차라리 그때 죽이라고 하지. 왜 그때 보내게 했어? 그래서 맹세를 해버립니다. 내가 내일까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막 죽이려 갔더니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이 성 안에 음식이 풍족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냐? 그 다음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날 거기 문둥병자들이 좀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이 어차피 지나는 못 들어오니까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우리 시리아한테 가서 몇 개를 좀 얻어먹고 죽자 그러고 시리아 군용을 갔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잘 됐다. 이제 금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을 걸 챙기고요. 하다가 야 근데 저 안에 우리 백성들도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이러면 좀 그렇지 않냐? 그러고 나서 가서 이제 말하러 가요. 근데 정말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했던 그 불병거들 있잖아요. 천사들이 왔던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다 주고 도망간 거예요. 시리아의 전쟁이 이렇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2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제가 쭉 해본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시간들이 어떤 초조함이 보이세요? 두려움이 보이세요? 설레임이 보이세요? 근데 일단은 이 두 가지는 안 보이시죠? 그죠? 근데 설레임이라고 하기에도 좀 모한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갑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엘리사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목사님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읽다 보면 이런 엘리사의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엘리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은 이건 엘리야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 때도 그랬어요. 끊임없이 왜 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버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끊임없이 가서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 당신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하방의 아들들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왕들, 특히 아합의 아들들은 같은 시대에서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모두 다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갑자기 맨바닥에서 물이 나오고요. 갑자기 우리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가 버리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아하방과 아하방의 아들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였을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우리 끊임없이 기적을 바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을 경험해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살고요. 어떤 사람은 아하방과 그 아들들처럼 삽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똑같은 일들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름 아시죠? 누구죠? 예, 아실 거예요. 차마 입이 열리지 않을 분이죠.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시죠? 시리아의 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렸는데요. 이 시리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 시리아예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싸우게 했던 그 시리아예요. 아이를 잡아먹게 했던 바로 그 시리아예요. 근데 그 시리아의 한 나아만 장군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게다가 왕의 총애, 왕이 누구예요? 시리아 왕이에요. 총애를 받고 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겠죠. 하지만 병이 낫지 않자 고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이 사람도 쳐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종을 하나 잡아가는데 이스라엘 여종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 종이 얘기했습니다. 와, 나아만 장군이셔.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당신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왕한테 하자. 왕이 그래 그럼 내가 편지 써줄게. 그래서 나아만한테 편지를 써주고 선물 이만큼 줍니다. 근데 가지고 가세요. 근데 뭐 왕이 할 수 있나요? 왕은 이 선물을 받자마자 더 황당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그러면 또 그걸 비밀로 우리를 쳐들어오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부릅니다. 그냥 나한테 보내라고. 근데 갔는데 나아만이 막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엘리사가 이러는 거예요. 나와서 보지도 않고 종만 보냅니다. 종만 보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12절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아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예,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런 나라 같은 그냥 자기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왕도 나와 자신을 맞이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종만 보내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때 한 종이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 다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중한 병에 걸렸다는 막 뼈가 굵은 나아만 장군이 아기 피부를 갖게 되는 거죠. 동안 피부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5절입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17절입니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낙이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그 신기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반복될 때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한 게 바로 이 나아만 장군 단 한 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거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지 않던 고백,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결단은커녕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딱 한 번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인데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었던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어떤 마음이 드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초조하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그렇게 바꾸어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조차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전 세계에 있는 하늘에
그 나라의 말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말은 한글로 내가 여호와다 교회로 가라. 그다음에 미국의 영어로 다 자기네라 말을 갑자기 한꺼번에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